합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을 이 시간 우리에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믿고 또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수납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키노스코, 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 역시 공통적으로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알면 알수록 그 믿음과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 바로 원하기는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월절 엿새견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6일 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을 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의의 핍박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그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때가 되시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기 전인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른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를 살렸을 때 감사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아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잠시 베다니를 떠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려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 미처 하지 못한 감사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로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더러 자기를 도우라는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를 명하사라는 이 말을 보면 지금 마르다의 심기가 요즘 아이들 말로 킹 맞는 상태, 왕자적인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 언니 말대로, 마리아야, 내 언니 말대로 가서 좀 도와라. 잔치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해주마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그네가 좋은 편을 택하신 것이지만 마르다는 그렇지 않다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말씀은 이 헬라를 보면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일로 인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2절에 몇 가지는 물질을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주목하고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음식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분명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열심 있는 충성과 봉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지 않는 봉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일을 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보이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불평을 내려놓듯이 괜히 다른 성도들을 보고 자신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입을 삐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흔히 있는 일들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인데 다른 성도가 열심히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자꾸 이 불평이 나온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게 충분한 은혜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일, 주님을 위한 사역에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도 더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우리가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생활조차도 영적인 생활에 포함되지만 굳이 구분을 해보면 여기는 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집사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부지런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주님을 위한 사역,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우리들의 직업과 일들은 자칫 우리 자신의 삶을 메마른 삶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의 실패를 가져올 확률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 어떤 성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일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하며 일을 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마르다일까요? 아니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일까요? 마리아였죠. 말씀을 사모해 들은 마리아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밝히니까 당시에는 이 식사를 할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한쪽으로 기대서
있었기 때문에 발치면 예수님 바로 옆입니다. 말씀에 몰입한 거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앞자리에 앉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멸의 진리는 성도들의 뒷머리가 덜 보이면 덜 보일수록 은혜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물론 뒷자리에 앉아도 얼마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증명하고 있지만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종종 마르다처럼 여러 이유와 핑계와 마귀의 방해로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 헛생각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 졸음이나 몽롱과 같은 혼미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내게 적용하는 이 말씀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과 같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도전받고 또 회개거리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정해놓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이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들은 마리아와 일만 열심히 한 마르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지 않아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헌신,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놀라운 헌신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높여진 자라는 의미이듯이 예수님의 칭찬은 물론이거니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는 5절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지닌 겁니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의약품, 화장품, 장례 준비용품으로 사용되어서 당시에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처녀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혼례용품이었어요. 이 향유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물품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결혼을 하고 수천만 원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놨는데 은혜 받고 그걸 하나님께 다 헌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나도 한건이라는 말에서 순전한이라는 말은 가짜나 불순물이 섞인 것이 아닌 진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곧 마리아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부은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에 붓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머리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에 의하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환대의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금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적셔질 정도로 다 그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붓고 또 붓는 그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발까지 흐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부어드리고 있는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있는가요? 마리아는 그의 발을 닦으니 곧 일반적으로 노예들이나 했던 행동을 서슴없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종들을 시켜 해도 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를 풀어헤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마리아는 서슴없이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물불 안 거리는 헌신을 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여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몸을 바쳤다고 하는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당시 그런 행동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그런 돈이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듯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부담스럽게 여기는 말씀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면 성령의 역사이지만, 시험에 들고 말씀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또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의 발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헌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황금함 앞에서 앉아보실 때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서 적게 드렸다는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죠. 반면에 두 렙돈을 드렸던 과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물질을 헌금했지만 그 안에, 그 적은 물질 안에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자산과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제일 중요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만 있다면 열이 없는 빛과 같은 겁니다. 또 말씀이 없이 기도만 있다면 빛 없는 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서 침례교 신학교의 설립자인 캐롤 목사님은 그의 성경책 표지 안에 이런 문구를 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당신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당신께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가만히 보면 마리아의 헌신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아래로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신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인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런 진정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은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또한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향기로 우리 교회를, 어떤 향기로 우리의 가정을, 어떤 향기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향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랑할 때, 헌신할 때에, 깨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향의 옥합은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이, 비싼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그렇게 쉽게 수없이 듣고 알면서도 이게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져야 내 자존심이, 이기심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데 이게 안 깨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 결국은 그냥 향유 옥합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그냥 가득 있는 채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잘못된 물질과 헌신과 등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져서 진한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말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남편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권사님의 성질이 괄괄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 안에 오면은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 앙칼진 성질을 부리고 깨어지지 못하니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날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방법이 없어요.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권사님이 더 깨져야 돼요. 그래요? 깨지는 게 뭔데요? 한마디 해줬죠. 집에서 남편 앞에서 복종하세요. 죽으세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깨지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집에 가서도 응당 아내로서 남편의 잘못을 꾸짖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기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들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깨져야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세, 지금 이 마음, 그렇죠? 지금의 생각, 이것을 그대로 집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옥합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4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의지한 마리아와 달리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의 가치로 대합니다. 은 30은 한 달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이 정도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돈에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부여한 그 가치만큼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자라 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신 분으로 여전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성도일체에 다 드릴 만한 분인가? 아니면 은 30배의 가치를 지닌 분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달리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섬겼던 마리아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은 물론 지금도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존경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지금도 예수를 판자라는 꼬리뼈를 붙이고 다니며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철저하게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아멘. 우리 7,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들 지속적으로 섬겨하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소중히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니 실제 우리의 모든 행동, 특히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작은 일 하나에도 세상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음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르는 부흥을 반드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평가를 내리든 우리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을 움직여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렸던 자신의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했던 마리아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로, 그 헌신의 향기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고 그 향기를 이 지역사회에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